자, 오늘은 스가랴 9번째 시간이고 9장의 단 2절만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왕의 입성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입니다. 9장 9절과 10절 단 2절인데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단 2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까지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학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 8장과의 연관성이 없어서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가 스가랴가 저작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의심이 받던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후반부 파트도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기 때문에 스가랴 저작이라고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스가랴 저작이 아니면 신약의 사도들이 인용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9장부터 14장까지의 파트가 크게 4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웃 국가들 혹은 열방의 심판과 구원, 그 다음에 2번째 주제가 왕의 오심에 대해서, 3번째 주제가 전쟁과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해서, 4번째 주제가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A, B, C, D 4가지 주제가 샌드위치처럼 중첩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A가 이제 근접 국가들의 심판과 구원, 1절부터 8절까지였죠, 9장. 오늘이 이제 왕의 오심, 9절부터 10절까지 단 2절입니다. 그래서 A, B, C, D, C, B, C, B, D, B, C, A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녹음한 거 제가 바로 드렸어요. 이거 정리해 보시라고. 자, 오늘은 이 2번째 주제인 왕의 오심인데, 우리가 이 스가랴 성경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신약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이 성경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됐다는 거를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뭐야? 이 예언 예수님 얘기잖아. 이렇게 바로 가면요,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재미가 없겠죠.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 안에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상식이란 말이에요. 우린 이거를 신약적 관점에서 야, 이거 예수에 의해서 성취됐네 딱 가져오지만, 구약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구약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전달돼야 되는 말씀이고, 또 스가랴가 이 말씀을 하게 된 경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경위가 있을 것이고 시대적 문화적인 경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추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이 어린 나귀에 대해서인데, 어린 나귀를 타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한 번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사사기 10장을 가면은 좀 무명의 사사이지만 야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사기 10장 3절 4절에 이 야엘이라는 사사의 아들들이, 자,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엘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엘이라 부르더라. 자, 여기 야엘이라는 사사의 아들이 바로 어린 나귀를 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였던 만큼 말이 없어서 나귀를 태웠던 것 같진 않아요, 아들들한테. 그러니까 나귀를 탄다는 거는 이제 왕의 자식들이 나귀를 타게 했던 거죠. 야엘 본인은 말을 탔을 겁니다. 자, 이렇게 나귀를 탄다는 거는 제2 통치자의 이제 신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사기에서 쓰인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왕은 뭘 탈까요? 왕은 말을 타겠죠? 혹은 전쟁 시에는 뭘 타냐면은 병거를 타겠죠. 시편 98편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하나님은 병거 타신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왕은 병거를 타요. 9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노래 같은 거예요. 노래 같은 거예요. 예언이면서도 노래 같은 건데, 시온에 따라 라고 시온의 딸을 부릅니다. 호격이겠죠?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렇게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이 이 예언의 말씀의 청자가 되는 거죠. 청자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시온의 딸이 뭘까? 라고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시온의 딸아, 이게 도대체 누구들을 가리키는 걸까?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면, 예레미야 애가 2장 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자, 여기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주권적인 역사 운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을 허물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허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자, 지금 여기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의 역사적인 정황을 여러분 아시리라 봅니다. 시온의 성벽을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자, 그럼 도대체 여기서 딸 시온 대신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지 정확한 의미가 될까요? 딸 시온 대신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딸 시온이 그렇다면 뭘 가리킬까요?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13절도 보면 딸 예루살렘이여. 자, 지금 딸 시온을 딸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면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딸 예루살렘이여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같은 이야기를 딸 시온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은 사실상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 자, 스바냐라는 성경 잘 안 보지만 학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지금 또 시온의 딸과 이스라엘을 호격으로 부르고 있죠. 예루살렘의 딸도 호격으로 부르고 있고요. 사실 오늘 스가랴 본문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말씀이에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구원에 대한 이 내용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계심에. 스바냐 성경과 오늘 스가랴 본문 말씀이 사실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럼 해석을 하면 예루살렘의 딸이죠.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의 딸이고 이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시민들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의 시민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시민,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 시민을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하면은 이스라엘 국민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국민들, 이제 확장된 개념이죠. 여기서 이것이 조금 더 종말론적인 의미로 확대가 된다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요. 여호와의 총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정한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들을 가리킨다. 시온의 딸이란. 자, 근데 문자적으로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루살렘 시의 시민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시의 시민들을 가리켜요. 자, 그리고 이 스가랴에서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탄다고 했는데 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게 사실은 창세기에서 이건 뭐 99.9%로 유래됐어요. 창세기에서 온 겁니다. 창세기 49장을 가면요. 자, 야곱이 그 아들을 놓고는 예언을 합니다. 축복이자 예언을 하는데 49장 10절과 11절, 이제 사실은 8절부터가 유다에 대한 내용인데 10절과 11절을 보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규라는 것은 셉터라는 건데 이게 왕이 통치할 때, 여러분 그 중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왕이 뭔가를 지시하기 위해서 쓰는 이 짧은 지팡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긴 노인들이 짚는 지팡이가 아니라 왕이 뭔가를 지시할 때 쓰는 쥐봉 같은 거죠. 이 짧은 지팡이, 특히나 왕의 지팡이를 셉터라고 하는데 이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도구예요. 왕이 뭔가를 지시할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 규라는 거, 이 왕의 지팡이, 권력의 상징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통치자의 권력, 왕의 권력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 말하면 유다에게서부터 왕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데 그러면 10절 하반부에 그에게가 이 그가 누구냐면요. 통치자, 즉 왕입니다. 왕이에요. 왕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럼 11절에 그는 또 누굴까요? 왕이에요. 자, 왕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왕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지금 여기 왕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왕이 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장 구조가 대구법인데 스가랴서랑 사실상은 똑같아요.
나귀가 나오고 그 나귀를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서 나귀 새끼가 나오죠. 나귀를 두 번 언급을 하는데 그 구조가 창세기 구조를 그대로 스가랴가 가져온 거예요. 왕은 나귀를 맨다라는 거는 주차한다는 거잖아요. 오늘날로 치면요. 나귀를 누가 탄 거냐면은 규를 가진 자, 즉 왕이 탄다는 것이죠. 왕이 나귀를 몰 것이며 그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라는 예언이 창세기 49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가랴와 완전 똑같은 구조입니다. 왕은 나귀를 매는데 나귀 새끼를 맬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왕은 나귀를 타시는데 그 나귀는 나귀 새끼다. 이런 구조인 것이죠. 자, 근데 이 왕의 정체에 대해서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 9장 6절,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은 외워야 되는 장절이죠.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여기서 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면 아들이에요. 아들이면서 왕입니다. 아들이신 왕을 보낼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어떤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왕은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이 종말론적 왕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예고를 하고 있어요. 종말론적 왕의 오심에 대해서 그 왕은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스가랴서를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시편 72편입니다. 사실 스가랴가 시편 72편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스가랴 9장 9절 10절의 내용은 사실상 똑같은 내용입니다. 72편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요. 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자, 어떤 아들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찬송을 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 왕인 아들이거든요. 왕인 아들. 자, 이 아들이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 아들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들을 그리하리로다. 그 아들은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 아들이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자, 한번 이거 다시 읽을게요. 그 아들이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다스리며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자, 그럼 이 강이 무슨 강인지 해답이 스가랴에 있어요. 광에 사는 자들은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소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려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라. 지금 여기 어떤 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왕은 왕의 아들인 왕이에요. 곧 아들 왕을 가리킵니다. 종말론적 왕을 가리키죠. 자, 이 왕이 오시리라 라고 스가랴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스가랴서 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자, 사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또 이야기죠.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지금 스가랴 말씀은 내가 너에게 가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가 너에게 가겠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너에게 갈 건데 그러니까 너는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구원의 여호와, 구원의 왕이 너에게로 갈 것이다. 자, 근데 여호와의 오심, 다시 말하면 왕의 아들의 오심에 대해서 이게 또 재밌는 구조인데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아시죠? 이사야서 53장. 근데 이사야서 52장을 보면요. 2절을 볼까요?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게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아 시온아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시온에게 뭔가 약속됐어요. 딸 시온에게. 3절을 보니까 구원이 약속됐고 근데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구원이 오느냐? 13절을 보니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시온의 딸더러 기뻐하라고 하면서 그 기뻐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종이 올 건데 그 종이 어떤 종이냐? 전에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랄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 다음에 그 유명한 53장 1절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시온의 딸이 구원해 오는데 이 시온의 딸에게 구원을 가져와 주는 어떤 구원자가 온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종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2장에 시온의 딸을 부르면서 그 시온의 딸의 구원을 53장에 누군가가 가져오는 구조인 거죠. 시온에 임하는 여호와의 구원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연결된다. 이게 사실 이사야 52장, 53장의 구조인데 근데 이 말씀이 사실상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본문과도 같은 겁니다. 다시 스가랴로 가겠습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시민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실 것인데 그게 이제 너희가 기뻐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너에게 왕이 오신다. 그러므로 기뻐해라.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겸손하신 분인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왜냐하면은 그가 이방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의 오심으로 그는 화평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는 겸손의 왕이며 그는 화평의 왕이기에 그가 오시면은 전쟁이 끊어질 것이며 또 그의 통치가 아까 시편에서 읽은 건데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까 시편에는 강만 나왔어요. 강부터 땅끝까지. 근데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의 입구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바다,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는 사실 이분의 통치는 전 세계의 적일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민들아 기뻐하라. 너에게 왕이 올 것인데 그 왕은 전 세계 땅끝부터 땅끝까지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기뻐하라. 그가 오면은 전쟁이 끊어질 것이며 그는 너에게 화평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구원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사실 스가랴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와 시편과 또 이사야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사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보고 있죠. 이 스가랴의 예언을요. 사복음서의 저자들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 나귀 타고 오시는 입성을 전원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5절, 마가복음 11장 7절, 누가복음 19장 35절, 요한복음 12장 15절, 사복음서에서 전부 나귀 타고 오심을 인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나귀 타고 오심을 스가랴 예언을 인용하면서 스가랴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을 보면 그러니까 마태랑 요한은 되게 친절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검선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요거는 정확하게 스가랴서를 사실은 인용한 거죠.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잠깐 여담인데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에는 나귀가 2마리가 인용됐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슨 영화 조로에 나오는 것처럼 한 마리 한 다리씩 서가지고 나귀를 탔다. 이렇게 따지는 불신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제자들이 겉옷을 위에 깐 거는 나귀 새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나귀 어미를 같이 데려왔을까? 예수님이 지금 뭘 배려한 거예요? 나귀 새끼를 배려한 거예요. 이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왕의 입성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귀도 마음이 있죠? 기쁘겠어요? 두렵겠어요? 두렵겠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어미를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어미가 같이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은 창조주시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이 짐승들도 배려하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5절을 보면 이거 이제 잡히시기 전에 입성하실 때거든요. 12장 15절. 자, 14부터 보니까 예수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요. 지금 마가랑 누가도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신 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태와 요한은 나귀 타고 오심이 스가랴서를 그대로 성취했다라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와 누가가 답을 주고 있지 않더라도 그분이 못 타고 오셨느냐에 대해서 다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다른 것도 아닌 말도 아니고 도보로도 아니고 나귀 새끼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 사복음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너희들이 스가랴서를 읽었을 때 시온의 딸에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왜냐하면 너에게 왕이 오신다고
그 왕은 화평의 왕이고 구원의 왕이고 또한 겸손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전 세계를 땅끝부터 땅끝까지 통치할 분이시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왕의 아들인 왕,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복음서 저자들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와 요한은 더욱 노골적으로 알려주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구약에서 기다렸던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론인데 스가랴는요, 시온의 딸에게 왕의 아들, 즉 왕이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성취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시온아, 또 예루살렘의 딸아, 기뻐하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기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예루살렘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라 그랬죠? 가장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은 예루살렘의 시민들이거든요. 넓게 해석하면은 교회도 되고, 그리고 좀 더 좁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되지만 진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예루살렘 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요, 해석된 입장에서, 성취된 입장에서 다시 얘기하면은 예루살렘 시민들이요 기뻐하시오예요. 왕이 나타나시고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로 왕이 입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때 나귀 새끼를 탄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신 거예요. 문자 그대로 성취하려고요. 평소에 나귀 타신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만큼은 도보로도 아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겁니다. 성경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요. 따라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야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귀 타고 내게 임한다라는 스가랴 예언을 성취하기 때문이죠, 이게. 그리고 사복음서 저자들은 괜한 것 같지?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분이셔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신약의 저자들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종말론적 왕이시다. 그분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화평과 겸손의 왕이시다. 이게 신약 저자들의 해석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예언이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죠. 구약 시대 때는 혹은 초림 시대 때는 예수가 누구야? 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지만 지금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작은 사람, 시민부터, 시민 한 명부터 뭐 크게 얘기하면은 미국의 대통령이나 교황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또 이단이든 사입이든 보수적이든 자유적이든 자유주의자든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물론 그중에 진짜와 가짜는 나눠지겠지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집트부터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또 스페인부터 한국, 일본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의 성취는 그분의 다시 오심에서 더욱 확실하게 일어나겠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스가랴의 예언, 왕의 오심에 대한, 왕의 입성이죠. 왕의 입성에 대한 예언과 그 예언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러이러한 데서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것, 종말론적인 왕, 하나님의 아들, 아들인 왕,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왕, 이런 예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바로 사복음서 저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바로 이분이야, 바로 이분, 바로 이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스가랴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왕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스가랴의 왕의 입장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성경 말씀 한 절도 예외 없이 성취되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도 예언되고 또 창세기, 모세를 통해서도 예언되고 스가랴와 스바냐를 통해서도 예언되고 이사야에 의해서도 예언된 이 언약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한 예언대로 믿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들인데 우리가 정말로 참된 시온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더 잘 따라 순종하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